하나님께서 어머니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쪽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2절 말씀입니다. 2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어머니 주일 설교 제목 말씀은 예수님과 여성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고 또 자신을 따르며 자신의 삶을 바칠 수 있는 제자들을 찾으셨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제자들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자기 백성을 형성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홀로 다니며 활동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하며 가르치시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데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새로운 공동체와 절대 분리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역을 온전히 알고 이해하려면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 곁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교회가 기념합니다. 어머니 주일, 저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을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예수님 곁에 있었던 여인들, 그 여인들의 공헌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여인들의 그 돌봄과 섬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과 다르게 성령으로 인간의 몸에 잉태되고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다음에까지 여인들의 돌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역시 다른 모든 아기들처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자랐고, 태어나서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어머니의 돌봄과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예수님이 30세가 되어 공적 사역을 시작한 다음에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을 떠나가게 했을 때에 그 여인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저녁을 준비해서 대접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물질적인 지원을 도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또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이처럼 여러 여인들의 섬김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한 여인이 현재의 값으로 치면 7만 불쯤 되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기억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갈 때에 다른 모든 남자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갔지만 여자의 큰 무리가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 예수를 아는 자들과 함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멀리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바위에 판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을 때 여인들은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의 그 사랑과 그 돌봄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사역하시고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주고 돌봐준 이 여인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단면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여인들을 빼버리면 이야기가 전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들이 단순히 예수 한 개인을 지켜주고 돌봐주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운동의 대의에 공감하고 그 운동에 동참하는 일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남녀 평등의 공동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도 하고 또 도와도 주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온전하게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남자들 못지않게 여자들이 이 새로운 공동체의 가장 기초적인 물적인 그 토대를 제공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분의 옆에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여인들의 고통을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의 돌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인들의 고통을 돌아보고 여인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던 그룹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이들이 차별받았고 또 종들이 차별받았고 여자들이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그룹이 여자들입니다. 여성들은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여자 말은 믿지도 않았습니다. 증언대에 증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 100명의 가치는 남성 2명의 가치로 취급받았습니다. 여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딸들과 아내는 독립된 인격적인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누구의 것? 그 아버지의 것, 그 남편의 것, 그러한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여성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이 같은 행동은 정말 매우 특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을 앓거나 장애를 가지거나 죄를 지은 여인의 경우 종교적 정죄와 차별의 시선도 동일한 상황에 다른 그 남성들보다 더욱 가혹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여성들에 대해서 더 몇 배로 가혹했습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여인들에게 남다른 관심을 가진 이유는 예수님이 남자보다 여자를 더 좋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비슷한 형편의 다른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그 사회에서 2중, 3중으로 더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더 낮은 곳으로 더 큰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 더 큰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늘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해당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온 몸이 뒤틀려진 상태로 몸을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손을 대어 안수하며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18년 동안 그 고생했던 여자가 몸을 펴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에 대해서 화를 내는 무리에게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그 딸이라고 옹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일 날 그 여인을 고친다고 화를 내는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여자의 가치를 소나 나귀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치유의 이적은 여인의 그 인격과 존엄성이 존중받아야 함을 더욱더 역설적으로 선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 여인이 무리의 틈에서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댄 그 순간 몸이 회복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정한 여인의 그 당돌한 행동에 대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칭찬의 말을 했습니다. 12년간 육체의 고통은 물론이고 사회적 차별과 종교적 정죄로 고통당하고 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한없이 온유하고 자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인들의 그 고통에 깊이 공감했다는 이 사실은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 가까이 왔을 때에 한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 장사 지내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때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과부가 느끼는 그 고통을 함께 느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그 슬픔을 깊이 공감하고 함께 그 고통을 함께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정한 관에 손을 댄 다음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 명령하고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그 슬픔에 창자가 끊어질 듯 투복하고 있는 과부의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해하는 이 여인을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이나 장애를 앓는 여인들뿐만 아니라 죄를 범한 여인들에게도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동일한 현장에 있던 남자는 어디에 갔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간음을 여자 혼자서 합니까? 남자랑 같이 한 거잖아요. 남자는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고 여자 혼자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준비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여인을 보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러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또 정죄받고 인간 대접받지 못하던 그러한 여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여인들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러한 좀 따뜻하고 더 부드러운 사랑으로 여인들을, 여자들을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치유하고 용서하면서 이 여인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멤버, 구성인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여인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여인들은 단순히 자신을 돌보아주는 존재 혹은 자신이 돌보아야 하는 존재 그 이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돌보거나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돌아본 여인들 중에 남자 제자들보다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제자 중에 이름만 성경에 잠시 언급된 남자 제자들도 여럿 있고 남자 제자들의 그 미성숙한 그 신앙 때문에 예수님께서 질책하시고 한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반해 복음서의 이야기는 성숙한 여자 제자들에 대한 상대적으로 많은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여인들은 남자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욱 담대하게 실천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도 다른 인물이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린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도 다른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3절에 보게 되면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붙들려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7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이 여인이 다른 남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 제자들과 함께 12 남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핵심 공동체 일원으로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리고 안식일 후에 무덤에서 예수님이 일어났을 때, 곧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이 절정에 달한 그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든 현장에, 이 중요한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현장에는 요한을 제외한 베드로와 남자 제자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빈 무덤을 먼저 찾아간 것도 남자 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 제자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고 이 소식을 슬픔에 사로잡혀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전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에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인들을 아주 존귀하게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게 하셨고 자신을 따르며 증거하는 제자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남자만 제자가 아니고 여자도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역의 그 파격적인 걸음을 통해서 여인들 또한 여인들을 제자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으로 그렇게 확인해 주셨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본질은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입니다.
우리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이 여인들의 돌봄을 받았고 또 여인들의 고통을 돌아보았고 또 여인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이것도 참 너무나도 귀하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듯 하지요. 지금 봐서는 너무나도 그럴 수 있죠 하는 거였지만 참 그 당시로서는 이게 획기적인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이렇게 앞에서 급하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 운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까지 많이 간과되어 왔던 한 측면을 부각시켜서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 선포를 통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새로운 공동체 운동이었습니다. 그 운동 중심에는 예수님이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 여자들과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이 남녀 공동체를 기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에게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예수님이 중심이 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본질, 곧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눈과 그 시야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극히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공동체에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낯설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2000년 전 그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교 상황 속에서는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도발적이었습니다. 혁명적인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복음서만 보더라도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혹은 사두개인 중에 여자가 있었다는 암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전면에 부각됩니다. 여자들이 있는 곳에 여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여자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성 위주의 그 가부장적인 그러한 사회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여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여성들도 예수를 따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종교적 전통주의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너무나도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광경을 목격한 증인으로, 무덤을 찾는 사람들로, 부활의 첫 증인으로 보여주며 여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공동체 운동입니다. 여성들은 배제한 남성들의 공동체, 종들은 배제한 자유인들의 공동체, 이방인들은 배제한 유대인들의 공동체, 죄인들은 배제한 의인들의 공동체, 병자들과 장애인들은 배제한 건강한 사람들의 공동체, 어린이들은 배제한 어른들만의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어린이도, 병자와 장애인도, 죄인도, 이방인도, 종도, 여성도 차별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열려있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공동체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진술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듯이 어린이도, 병자와 장애인도, 죄인도, 이방인도, 종도, 여성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차별 없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차별이 있는 곳에 차별을 없애서 모두가
함께 차별 없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장 모범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누구도 갈 수 있구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구나 하는 모범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남녀를 극단적으로 차별하는 문화 속에서 여성들의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여성들의 고통을 돌아보셨습니다. 여성들을 가르치시며 교제하셨습니다. 여성들을 제자 삼으셨고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성들을 존중하며 지위를 높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녀가 하나 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서로 차별하지 않고 함께 일하며 귀하게 쓰임받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는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교회입니다. 2021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안에 있는 우리 교회도 더욱더 건강하고 활발하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더욱더 우리가 신학적인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르고 깊이 있게 연구하고 알아갈 때에 이러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인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2021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 워싱턴주에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엄청난 문화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문화적인 그러한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문화에 휩싸여 가지고 세상 문화에 휩싸여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한인교회에서도 점점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자녀들의 그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들과 함께 있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떠나버립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보는 것, 즐기는 것, 이 모든 부분에서 모든 부분 문화에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문화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갈등이 많고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적인 운동이 있어야 되고, 이런 문화적인 운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기능적인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말씀을 깊이 연구한 대로 각자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교회의 기능적인 역할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토론하고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예를 들면 옛날에 1980년대, 90년대 그때 신앙생활 한 거 있잖아요. 그러한 그 교회 분위기, 문화 가지고 2021년 이 올림피아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기능적인 연구들도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합니다. 목사의 역할은 무엇이며, 장로의 역할은 무엇이며, 안수집사의 역할은 무엇이며, 권사의 역할은 무엇이며, 집사의 역할은 무엇이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더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기능을. 그래야 교회가 새로워지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2021년을 살아가는데 1980년도, 90년도 한국적인 그러한 문화에서 배운, 그러한 기능적인 교회에서 배운 그걸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학적, 문화적, 이런 교회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귀한 하나님 사역들을 아름답게 감당하기 위해 많은 여성들에게 리더십을 부여하고 그 리더십들이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시대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성들의 돌봄을 받았고 또 예수님은 여성들의 그 고통을 돌봐주었고 돌아봐주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여성들을 뒤에 따라만 와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전면에 배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21년도 어머니 주일입니다.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 너무너무 중요하죠. 한 남편의 아내이기도 하고 자녀들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 역할에 우리가 충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자 여러분들이, 남편들이 더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냥 내 아내, 애들의 엄마 정도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우리 엄마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어머니를 도우면 어머니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각이 열리고 삶이 열리고 아내들이, 엄마들이 엄마 역할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영적인 엄마 역할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내들을 밀어주어야 합니다. 길을 이렇게 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도 이제 2021년도를 맞이해서 더욱더 여성들이 더 사역의 길이 열리고 더 주님께 은사대로 능력대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함께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되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찬송가 576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생명 아를세라 다칠세라 가슴 조이며 가진 쓰고 온 모두 지성으로 나를 키우셨네. 잘 자라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서 커서 어두운 세상 빛이 되라고 자나깨나 오직 한 맘 빌고 또 빌고
어머니의 기도 소리 나 잊지 못하겠네. 나를 위해 고운 얼굴 주름이 지고 나를 위해 검은 머리 휘어졌으니 하늘 높다 바다 깊다 말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 속 더는 못하리.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여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여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성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여성들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돕기를 다짐하는 모든 식구들과 또한 어머니로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섬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어머니들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